주역책을 보면은 주역을 소개할 때 대체로 간과 변과 불변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들어서 그걸 설명합니다. 뭐 어느 책이든지 대체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은 주역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 표현 방법이 간략하다는 말이고,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미래가 늘 변한다는 것이고, 불변이라는 것은 변하게 하는 그 원칙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굳이 이걸 설명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주역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8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해가 될 정도로 주역을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간간히 저를 소개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저를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단연 내가 세계 최고이고, 문자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계 최고이고, 창세 역사에 있어서도 단연 내가 최고라고 늘 그렇게 소개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대학자들은 저한테 또 물어봅니다. 무슨 오만이냐? 그래서 또 그걸 결코 오만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렇게 대체로 말을 합니다. 참 난감한 경우인데,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주역이란 것이 정말 내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 문자학이 세계 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창세 역사에 있어서 내가 최고라는 거, 사실은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주역환경 11편에 보면은 지천태라는 괴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얼 귀매의 어리석음이란 말인데, 이 주역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10명의 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재얼로 표현을 해놓고 매로 표현해놓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천신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재얼귀매라는 이 표현이 주역에는 물론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재얼의 귀한가 매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인데, 재얼로 불리던 신이 있었고 매로 불리던 신이 있었습니다. 주역이 말하는 8개 들어보셨죠? 조금 건태이 손감간곤, 그걸 이제 주역에서는 1008개라고 하는데, 거기에 8명의 뜻하는 신을 뜻하는 거예요. 건은 아버지, 태는 셋째 딸, 이는 둘째 딸, 지는 큰아들, 소는 큰딸, 감은 둘째 아들, 고는 어머니, 간은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서 8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얼이라는 사람이 감으로 불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 매는 손아래 누이 매자죠. 손아래 누이 매자인데, 이 매는 둘째 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8명이 이 주역의 주인공들인데, 거기에 2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2명이 더 있는데, 그래서 전부 10명이 주역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재얼 귀매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분은 해치 알죠? 해태. 해치라고 하는데, 이 해치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국회의사당 같은 데 가보면은 앞에 사자처럼 생긴 두 동물이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에도 있고, 그게 이제 해치라고 하는데, 이 해치가 이분이에요. 이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다수의 것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설명해 드릴 건데, 이분이 감으로 불리고, 감은 수죠. 이분이 제얼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해치가 있잖아요. 귀도 없고 눈도 없다고 하는 그 상상의 동물이 해치예요. 그런데 상황 분별이 너무나 뚜렷한 신령한 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해치는, 이 감으로 불리는 제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원칙 고수에 있어서는 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 스스로 어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원칙 수호주의자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는 둘째 딸이라고 했죠. 이분은 우리가 음악의 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화가 이분이죠. 그러니까 그 이화, 불화자, 화가 이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음악의 신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지혜의 신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율려예요.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동방세계 정벌을 위해서 출정을 떠나고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예요.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 그 아리랑인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죠. 이분은 음악의 신으로서 궁상각지우, 태주, 고선, 황종, 이칙, 유빈 뭐 이렇게 하는 오음육리라는 게 있는데, 음악을 그렇게 다 정리화한 이제 음악의 신이에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칙 고수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우는 보면은 뭔가가 불의하고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은 적절히 눈 감고 넘어가주면은 편안할 거를 이 두 분은 절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만큼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내 스스로가 불의를 저지르지를 않았고, 그래서 해치와 음악의 신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두 분의 어리석음이란 이야기예요. 그 두 분의 어리석음이란 이야기인데, 제가 이걸 왜 거론을 하냐면은, 주역은 숱한 학자들이 모르고서 아는 척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뭐 지적할 사람도 없고, 그만큼 어려운 학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역을 말할 때 내가 마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만큼 신비한 학문이고, 많이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없고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지적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주역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얼기매라는 말을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모르는 건 모르겠다라고 하고, 아는 것은 부풀려서 가장되게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서 도를 얻어서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시거나, 또는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탁한 우리 인생 앞날에 마치 등불처럼 활짝 열리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역을 설명할 때 정말 정직하게 설명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말을 꺼냈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있잖아요. 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역을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문자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한 지가 20년 지금 넘었는데, 결국은 역과 문자학과 창세 역사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역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역을 알지 못하고서는 창세 역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대들이 그렇게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견우와 직녀 같은 스토리입니다.
근데 주역의 견우, 직녀가 나오는데 그 견우와 직녀가 주역의 주인공이에요. 실제. 주역을 쓴 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저는 이제 문화 빅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류가 살아오다가 문화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문화 빅뱅을 주도한 분이 바로 견우와 직녀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짐승처럼 살던 인간 세상을 교화하려고 내려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주역에는 그분이 절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옥편에도 기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타 육아의 경전뿐만 아니라 불가의 경전도 그렇고 도가의 경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제가 많이 좀 본 편이거든요. 근데 그 창세 이야기나 그 다음에 반야심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도덕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월 비매의 우 그걸 가지고 주역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앞으로 100강이 될지 200강이 될지 아니면은 제가 이 주역을 강의하는 게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어지면은 10강 20강에서 그만둘지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주역을 설명을 할 때 단 한마디도 증명할 수 없는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다수가 문자학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라는 것은 전부 톱니바퀴 맞물려 있어서 하나의 문자도 거짓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간략하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